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밝히 드러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척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슬려 행한 것들을 언급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으나 믿음으로 구원 얻기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구원받지 못하는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서 이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 알고 열심을 잘못된 길로 쏟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경험으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율법의 수호에 열심을 내자 그는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사람을 해치는 박해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더욱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과 4절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난해의 절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아직도 이 전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곤 하는 난해절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마침의 헬라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다양한 단어의 뜻 그러니까 뭐 성취, 완성, 결과, 완료, 마지막, 끝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뜻이 다 신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신약 성경의 용법을 이제 참고해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두 번째는 율법의 성취가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텔로스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며 그 성취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주인께서 스스로 율법을 파괴하시거나 끝내셨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과
성취 그리고 완성이 되셨다라고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은 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의에 이른다라는 말과 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 역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의미가 같은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중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의 입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 12절부터 얘기했던 이 내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설명하면서 인용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여호와를 주와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칭의를 받아 구원을 받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멀리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단하고도 쉬운 그리고 엄청난 이 진리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민지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민지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지은 청년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 축복 더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자라나서 교회의 큰 기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